오늘은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에 사는 동안에 참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자녀에 대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녀 교육을 잘 시켜서 정말 저들을 하여금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할 줄 아는 그런 자녀들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저들은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곱을 보더라도 야곱이 맨 처음에는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부모들 중에서. 그렇지만은 그래도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서는 아주 영화를 누렸던 것을 보게 되고 자녀들도 나중에 보면 잘 되는 것을 보게 되고 나가서는 한 나라를 건설하는 데 기초를 닦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일을 이루고 난 데 있어서는 어려움과 시련들이 없었는 것은 아닙니다. 수없는 어려움과 시련들은 있었지만은 그래도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주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확고 부동한 믿음으로 그렇게 왔기 때문에 바로 오늘날 이스라엘이 존재하고 있고 또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써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전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라도 이런 것을 좀 생각해 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은 자녀가 되는 비결이 도대체 무엇이냐? 좋은 자녀가 부모들에게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내 나중에 잘할게요. 이래 할 때가 있습니다. 나중에 잘할게요.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잘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잘해야 돼요. 예.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요. 그리고 이제, 무슨 일을 시켰을 때에 자기하고 좀 의견이 다르다 하더라도 그냥 말씀해도 돼요. 됐습니다.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보면 자녀들이. 요즘은 그런 애들이 꽤 많아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죠. 죄송합니다. 그렇게 할게요. 뭐 이렇게 하면 하면 돼요. 옛날에 얘기했죠. 뭐 다른 말 할 필요 없어요. 부모가 무슨 말을 할 때 내 마음에 안 맞아도 서로가 그 세대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일단 부모가 얘기할 때는 이렇게 하게 되면 부모의 마음이 이미 벌써 푸근해져 버립니다. 예라는 대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부모가 무슨 얘기했을 때 자녀들에게 나쁘게 되라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옛날 얘기도 들었지요. 강도도 자기 자녀에 대해서는 잘 되라고 얘기합니다. 잘 되라고. 한마디를 해도 네 꼭 내같이 해라 이래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잘 되라고 하지.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항상 잘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게 듣기 싫은 얘기를 할지라도 잘 되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뭐 세대 차이가 나는 그런 말을 할지라도 잘 되게 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따라합시다. 여기는 뭐 나이가 많아도 부모가 계시지 않습니까? 또 어쩔 때 보게 되면은 우리 부모가 안 계시더라도 우리 위에 있는 어른들이 부모같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할 때 마음이 아주 이 나이 많은 분들은요.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무슨 의견이 있을 때는요. 정말 그것을 잘 설명을 해서 이렇건 이렇고 저렇건 저렇고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합니다. 요런 이야기를 내가 많이 듣습니다. 지금요. 누구한테든지 간에. 이렇게 하는 거. 그 의견을 제시하니까, 그러고 맞네. 이건 너무 세대 차이 나고, 이건 지금에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어요. 이래 합니다. 근데 또 여러분 보게 되면 스마트폰이라도 이런 거 보게 되면 어른들은 잘 몰라요. 그럼 얘기하는데, 아이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그거 모릅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면 큰일 납니다. 이건 부모에게 할 짓이 아닙니다. 당연하게 모른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내하고 나이 비슷한 사람이 다 안다 하더라도 우리 엄마는 모른다. 우리 아버지는 모른다 하더라도 정말 아주
막 이 음성을 낮춰가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줘. 또 안 되면 또 다시 설명해줘. 그것이 바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겁니다. 만약에 한번 그런 얘기하게 되면요, 그만 부모는 가슴이 철렁대지 않습니다. 응? 그러니 자녀들은 부모에게 대할 때에 이런 부분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응? 예. 그리고 차근차근히 설명을 해주고. 차이가 나는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빨리 성장을 했기 때문에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응? 그런데 생각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 차이 나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먼저 아는 것을 잘 얘기해 드리라고. 아멘. 그래 합시다. 그럴 때에 부모가 허무합니다. 때로는 나도 그랬습니다. 보게 되면 뭐가 막 이렇게 날라오고 하게 되면 무슨 말인지 도대체 들어가면 뭐 눌리라 하니까 누구한테 합니까? 사유한테 얘기하든지 그다음에 여기저기 뭐 주영이한테 얘기하든지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이랍니다. 이 나이 많은 사람들은요, 이거 복잡한 거 아주 너무 복잡한 거. 뭐 눌리라 어떻게 하라 뭐 어디더라라는 거.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고 자녀들이 이해를 하면서 잘 가르쳐주게 되면은 그렇구나. 그래서 그제서는 또 이제 그것을 또 터득할 수 있고 알 수도 있잖아요.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저는 이제 지금 뭐라 그러냐? 돈 인출기에, 예? 인출기에 거기에 가서 이제 돈을 빼내야 되는데 할 줄 알아야지. 옛날 우리 집 사람이 다 했었어요. 저희들 엄마가 좀 다 하고 나는 그 관리 안 했어요. 그러니까 돈을 빼낼 수 없어요. 당장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주영이한테 얘기했어요. 하니까 주영이가 내가 못 사니까 이제 휴대폰을 가지고 이제 내 휴대폰 이제 그 전화를 해가지고 어떻게 어디 눌려? 나중에 보니 거기에 눈먼 사람들이 눌리는 거 있잖아요. 내가 거기다 눌렸어. 앞에서 안 눌려. 큰 글씨에도 눌리면 되는데, 그거 눌리면 안 돼, 아무래도.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거 눌렸어. 그거 눌리니까, 뭐 하세요? 그러니까 돈이 두루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이거 나이 많이 그런 거 모를 때 있거든요. 전혀 그런 걸 안 해봐는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은행에 내가 수십 년간 안 했으니까 몰라요.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이제 꼭 돈을 넣을 때도 이제 직접 갑니다. 가서. 넣으러 갑니다. 가지고 전부 다 그렇게 교회에 이제 헌금 나오면 그거다 또 집어넣습니다. 그래 하려면 내가 좀 쓰려면 그것도 빼내 쓰고. 그럽니다. 일단 내 통장을 넘가가지고 씁니다. 교회 통장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걸 왜 얘기하는가 하면은요, 어른들은 나이가 80, 70, 80이 넘어가게 되면은 이 잘 안 돼요. 이런 거 깨야 돼요. 잘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 같은 사람은 좀 그런 데 대해서는 좀 느려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십사.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그 부모들에 대해서 그런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것을 딱 했을 때, 이렇게 하면 되네. 이제 나중에 돈 뺄 줄 압니다. 이제 나 다이브에 나서 이제 머리 딱딱 했으니. 뺄 줄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 한번 하면 되는 거거든요. 아직도 그것도 뭐 그렇게 할 줄 모릅니까? 막 이래 버리면 안 되잖아. 그런 거면 가슴이 탁 내려앉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바로 어쩌면은 효도하는 거다. 잘 차근차근히 얘기해 주는 거. 그게 효도예요. 부모 신경을 안 쓰게 만들잖아요. 응?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하나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찍 아담의 그 죄성을 갖고 난 아이들은요. 갖고 싶은 것을 다 해주고 이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잘못된 길을 이제 가도 훈계하거나 제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분명히 제재를 해줘야 됩니다. 애들이 잘못돼 가지고입니다. 욕심과 고집을 꺾지 않고 마음대로 하게 버려두면은 결과선 평생 쌓은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또 우리 젊은 사람들은 또 학생들은 또 아이들은 그 말에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는 것이 효도하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살아오면서 그런 걸 다 겪었기 때문에 이렇게 될 때는 이런 문제가 생기고 저렇게 될 저런 문제가 생기고 이렇기 때문에 미리 그렇게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적당한 체벌, 구제함과 징계를 함으로써 그 그릇된 그런 그 자세들을 바로잡아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절자하는 법과 남에게 피해 주지 말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법을 가르쳐 줘야 하는 것입니다. 하기 싫어도 마땅히 해야 할 것은 가게 하고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해서는 안 될 것은 분명히 구별해서 절제시켜줘야 됩니다. 이럴 때에 자신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여서 평생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경외할 것입니다. 그러게 되면은 우리의 그 나이가 먹은 우리 부모들은 바로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무슨 꼭 돈이 많아야 평안하다는 건 아닙니다. 좀 어렵게 살더라도 이런 부분을 잘 해놓으면은 우리가 좀 없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평안을 찾을 수 있고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돈이 다 아니에요. 돈이 다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멸시하는 자는 바로 경멸하게 여긴다. 경멸히 여긴다고 사무엘상 2장 3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에 의해서 교육되는 것이 아니고 부모들이 보여주는 본에 의해서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이래라 저래라 말만 하는데 되는 게 교육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그것을 본을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부모의 영적 부모들이 본으로 교육을 또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할 수 있으면 본을 줘야 된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나이도 이제 좀 어느 정도 되었고 그다음에 먼저 나온 사람들은 거기에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를 뒤에 오는 사람들이 우리를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본을 보여주지 아니하면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본을 보여줘야 돼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본을 보여주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내가 좀 힘들더라도 그렇게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 10계명 중에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사실상 이거는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해야 될 일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5계명부터 바로 10계명까지는 뭔 말이에요? 사람과 인간관계입니다. 그 중에서 최고 중요한 것이 뭐냐? 부모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첫 그 계명이 바로 인간을 향한 첫 계명 5계명이 바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래야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장수한다는 말은 오래 산다는 말은 그냥 막 온 몸이 완전히 이런 거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래도 우리가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이런 건강을 주시면서 장수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주시는 명령과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은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보상한다 그랬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부모에게 공경하는 건 당연한 것인데 바로 하나님이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요. 예? 당연한 건데.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내가 이렇게 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했을 때에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보상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시고 계시니 바로 은혜 받은 데가 또 은혜 받고 또 은혜 받지 않습니까? 우리 몇 층의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뒤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요, 그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내가 그 부분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생활에서 나타내 보여지게 되는 것이고, 나가서 우리의 생활에서 주님의 빛을 발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가 발하게 되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저 사람의 말로 틀려, 정말 세상 사람하고 뭔가 차이가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계속 우리를 이렇게 엿보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의 이웃들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누가 찾아갑니까? 그렇게 보인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나도 예수 믿기 원합니다. 당신 교회 다니 어디입니까? 나도 교회 가기를 원합니다. 옛날에는 이런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큰 복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공경하라고 했으면 공경하면 돼요. 하는데 요즘은 그런 사람들 만나기가 좀 힘듭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개인주의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바로 우리가 그전에도 강조했지요. 어머니, 엄마. 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물론 영적으로 본다면 예수님의 이름이 최고 아름답지요. 그러나 우리가 사람과 아까 말한 대로 효도하는 것은 바로 인간관계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어린이가 태어날 때도 가장 먼저 찾는 것이 어머니의 젖가슴입니다. 가장 먼저 배우는 말도 뭡니까? 어머니입니다. 학교에서 돌아올 때에 아이들이 누구를 먼저 찾습니까? 어머니를 찾는 거예요. 어머니라 부릅니다. 몸이 아플 때도 어머니 찾고, 시집간 딸이 친정으로 올 때도 어머니 찾습니다. 어머니. 괴로울 때, 위급할 때, 무슨 일을 당할 때 부르짖는 것이 어머니입니다. 이것을 볼 때 얼마나 중요한 이름인가, 아름다운 이름인가. 어제도 제가 좀 TV에 한 것을 보면서 그 어머니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럴 때 그 눈물이 나더라고요. 옛날 어머님이 생각나더라고요. 어려운 시절 때 정말 농사 지으면서 자식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어머니 가서 일을 해야 돼. 아버지는 내 5살 때 돌아가셨고, 저는 아버지 얼굴을 모릅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큰형입니다. 그분이 뭘 하는가 그걸 보고 자라는 겁니다. 친구들이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마다 친구의 아버지는 친구를 안아주면서 격려하고 이랬을 때에 저는 아버지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도 제가 이미
아버지는 돌아가셨다는 건 그것이 정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냥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 누구를 그 다음 찾았는가 하면 우리 큰형님이 6.25 때 그 어디 갔는지 모릅니다. 행방불명입니다. 잡혀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형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에요. 당시에 고등학교 다니면서, 그 당시에 고등학교 다니는 사람 별로 없었습니다. 다니면서 그 학교에 학생장으로 있었습니다. 회장으로 있었어요. 그러면서 사진을 봤는데 정말 잘생겼어요. 저보다 훨씬 더 잘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오면 가면서 그때 혹시나 그 형님이 살아서 돌아오지 않을까. 꼭 형님같이 생기면 형님 줄 알고 자세히 보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또 이제 아니가 또 실망하고. 왜냐하면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사는 동안에 그 아버지들과 어머니들이 살아계실 때에 정말 잘해드려야 돼요. 응? 그래도 때로는 병이 들고 때로는 거동이 좀 힘들다 하더라도 여러분 살아계시니 훨씬 낫습니다. 그래 알고 빨리 죽었으면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응? 빨리 갔으면 좋겠다 하지 마세요. 살아계신 동안에 최선을 다합시다. 응? 죽어서 무슨 대단하게 차려놓고 옛날에 그랬지 않습니까? 제사진을 엄청나게 차려놓고 야단해. 뭡니까? 자기들이 혼자 먹는 거지 뭐. 자기들이 먹으려고 차려놓는 거지 뭐. 누가 와서 그거 먹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죽고 나서 뭐 잘하면 뭐해요? 그래서 어머님이 참 저를 초등학교 월사금을 내게 하는 데 있어서 어머님이 누에를 길렀습니다. 누에꽃이. 그걸 1년에 2번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 월사금 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다닐 때도 일부를 어머님이 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어머님이 정심대 되는 나를 찾아왔어요. 야, 한일이 없냐? 그러니까. 근데 그쪽에 앉아있다가 왜 어머니? 이러니까 좀 나오느라. 정심대 됐지 않냐? 그래서 그 바로 학교 앞에 빵집이 있었어요. 그 빵집에 갔더니만은 어머님이 꽃을 팔아가지고 이제 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요런 그 접시에다가 몽고하게 이렇게 네 먹어라 하면서 사주더라고요. 얼마나 맛있습니까? 야. 그때는 뭐 억지로 살았을 텐데. 그걸 먹다가 열심히 먹다가 생각해보니 아이 어머니 드셔야 되죠. 그래서 어머니한테 말씀드려요. 야, 난 벌써 다 먹었다. 다 먹고 난 배부르면 니나 먹어라 이랬더라. 참 이것도 모르고 4학년 때 그것 좀 알아야 되는데 어머님 먹은 적이 없지요. 자기는 배가 고파도 아들은 먹겠다고. 참으로 그때 제가 알고는 제가 혼자 엄청나게 울었습니다. 그리고 요즘도 생각나면요,
그 누에 고치 그거 하기 위해서 그 보면 농사 짓기 위해서요. 그때는 비료가 없잖아요. 똥, 오줌을 이고 가야 돼요. 저는 나이가 얼마 안 되니까 그걸 할 수 없고 그냥 이 오줌 비닐 이고 산을요 넘어가야 돼요. 걸어가게 되면은 저도 한 3, 40분 걸립니다. 그래 농사 지었어요. 그 내가 그때 한 5살, 6살쯤 됐는데 5살도 안 됐죠. 한 5살쯤 됐어. 그때 할아버지가 살아 계셨는데 내가 어머니 따라간다고 나도 간다고 막 산으로 올라가니까 할아버지가 일어나 내려오라 따라하지 말고 내가 여기에 콩을 구워놨으니 이제 콩 여기 먹으라고 콩고를 하루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콩을 구워놓고 일어나 올라 할아버지는 또 좀 거동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제가 하도 부르시길래 그래 할아버지 가니까 일어나 엄마가 일하러 왔으니까 네가 가면 일하기 힘들다 그러더라고. 진짜 콩 구워놓고 주더라고요. 할아버지나 어머니나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집사람하고도 좀 얘기했습니다마는 이제 못 사니까 어머니는 항상 부엌에서 식사하십니다. 다 차려놓고 부엌에서 뭘 드시는지 아시죠? 솥에 있는 거 그거 있지 않습니까? 누룽지 있지 않습니까? 그 묻은 거. 그거 스스로 끓여가지고 거기서 그걸로 혼자 드십니다. 우리 처갓집에도 그러더라고요. 그 어머니가 그랬다고. 방에 들어와서 먹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배고파도 식구들은 다 먹여야 돼. 요즘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은 옛날엔 그렇게 살았어요. 생각해 보면요. 그 어려운 가정에 말이죠. 아들을 7을 낳아가지고 생각해보세요. 딸도 없어. 난 그거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네, 진짜. 생각나면.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 집에 제가 저쪽에 있을 때에 우리 어머님이 우리 형제들 5명이 살고 있는데 가정마다 다 이제 방문을 합니다. 1년 되면 한 바퀴 삥 돌고 마지막에 우리 집에 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에게 뭡니까? 우리 형제들이 그래 뭐 몇 푼 줍니다. 주면은 그게 뭡니까? 옛날 쌈지 있잖아요. 그거다 딱 집어 넣어가지고 다른 데 갈 때 뭡니까? 그걸 좀 다 우리 집사람 다 줘버려. 그는 마지막에는 우리한테 와서 내가 죽겠다, 죽을 때가 네 집에 살겠다고 와가지고. 그랬습니다. 그 어머니라는 마음이란 그래요. 우리 집사람은 참 우리 어머님은 굉장히 급합니다. 우리 집에 계시다가 누구가 이제 왔는데 아주 어머니 굉장히 반가워할 분이 왔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오셨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서 신발은 그냥 문을 열면서 나가는데 다리가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자빠지는 밤 여기에다가 나가버렸잖아요. 그냥 일어나지 못해요. 병원에 가니까 안 된다고. 그래서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우리 집사님이 한 3개월 동안 그냥 치다거리 하다가 결국은 돌아가셨죠. 눕지를 못하고 그냥 앉았어요. 그런 걸 좀 생각하니까 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가끔가다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좀 아플 때에 우리가 할 수 있으면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최선을 우리가 다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도 어머님이 그래도 예수 믿고 돌아가셨으니 우리가 결혼하고 난 뒤에 며칠 안 됐는데 나도 너들 믿는 예수를 믿겠다. 그래 뒤에 따라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사는 좀 잘했어요. 어머님한테. 특별하게 좀 잘했어요. 예수 믿게 돼가지고 우리 친구 목사님을 통해서 구령이 됐습니다. 신종균 목사님을 통해서 구령이 된 사람. 그래서 그러고 난 뒤에는 교회에 열심히 나오죠. 책도 많이, 성경책도 계속 읽었고, 교회 와서 좋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생각하게 되면 그래도 하나님 나라가 계시니까 가면은 또 그분을 만나게 된다. 예, 그런 걸 생각해 볼 때에 그래도 예수 믿었다. 믿고 정을 가 계시니 그 고생한 걸 전부 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로로 해 주시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생각하면서 우리 현재 살아계신 어머님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어머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아버지를 위해서 효도합시다.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조금만 우리가 좀 마음을 같이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서로 마음이 안 틀리고 생각이 틀리고 뭐 이런 게 있더라도 전혀 거기에 신경 쓰지 마시고 그저 잘해드려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갚아주셔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모르고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을 신뢰합시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제 고향에 우리 최병헌 목사님 잘 아시죠? 그분이 엄청나게 고생하면서 살았습니다. 밭 한 두 떼기도 안 되는 거 그거 가지고 맨날 조밥 먹고 살았습니다. 그것도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살다가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러면서 그 어머니 효도를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잘 된, 그 후손들이 말이죠. 얼마나 잘 됐는지 몰라, 지금. 응? 그 사회도 뭐 엄청나게 막 놀란 일을 하고 있잖아요. 후손들이 막 목사가 줄줄 나오잖아요, 지금. 앞으로 목사 절사.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제가 그 얼마 전에 그 고향에 한번 들렸는데 왜 누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는데 그 사위가 무슨 볼일 올 때마다 그 사위 그거 갑니다. 자기 장인어른한테 가서 같이 하룻밤 자고 그 다음에 와서 우리와 함께 하고 그날도 그렇게 했어요. 대단해요, 대단해요. 한두 번이 아니고. 그래, 이 말은 이제 하나의 간증 비슷하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은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부모님을 우리가 잘 공경하게 되면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큰 보상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